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 부대라 하는 군대 배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황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그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연대장 정도 되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뭐 큰 장군은 아니더라도 군대 지휘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베드로에게 정식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교회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의 허락 아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의 대표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부터 복음이 한 계당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도 중요한 만남, 좋은 만남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고넬료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고넬료를 꼭 집어서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대표로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택한 유대인들만이 회개하고 택한 유대인들만이 성령을 받고 택한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양의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은 온 세상,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고넬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일에 고넬료가 쓰임받게 되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론 사마리아는 이방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도. 그러나 잡족이죠.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과 함께 막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개 취급을 받을 더러운, 같은 민족이지만 더러운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이스라엘의 지파에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고넬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마치 일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압제하는, 한국 사람들을 아주 침략해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경찰서장 정도 되면 일본인으로서 경찰서장이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 마치 고넬료는 그런 존재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자, 그런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주 명문화시킨 것이 바로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기에 온 땅에 있는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방인으로선 최초로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자, 2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구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넬료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이 독실하다는 말을 지칭하는 게 경건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 전체를 다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열심으로 잘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반면에 가족들에게는 잘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헛전투성입니다. 기도는 뜨거운데 전도하지 않고 헌금 생활은 열심인데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낙제 점수고, 이렇게 되면 그도 경건하다고 할 수 없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웃 앞에서도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어야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주인님을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 저의 신앙이 저렇게 진실하니,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그래서 집안 전체가 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만일의 경우 고넬료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족 식구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잘하는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더해요. 목사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도 잘해요. 근데 가족 식구들에게 과연, 야,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진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분이야. 내 남편은 정말, 내 남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맞아. 진실해. 거짓이 아니었어. 목사가 설교는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잘 믿으셔.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는, 식구들 앞에서는 본인 자신이 설교한 것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전하고 자기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가족 식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형식적으로 하겠죠. 진실해지겠어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도 가족 식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야. 왜? 사생활을 본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뿐입니까? 7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넬료의 경건함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가족들에게 칭찬 듣는 목회자가 성공하는 목회자다. 그런 목회자가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의식하면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늘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척하는 거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날로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기 시작할 겁니다. 억압하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가족들이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친다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막 눈물 흘리고 마음을 찢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또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큰 일을 해야만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욕먹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종종 많이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앞서가신 훌륭한 목회자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애는 썼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인정받도록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는 욕을 먹고 있어요. 정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히려 너무 이권에 휘둘리고 교회가 너무 욕망에 휘둘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한다. 어디 뭐 재개발만 하면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막 그런다. 뭐 그런 것을 비롯해서 교회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다, 정치적으로 편향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까, 이걸 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통통 비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찾아요. 지금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끄쳐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없는 거죠. 아이들 소리가 끄쳐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정말 교회가 통통 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교인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우리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제가 경건을 얘기하다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경건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꼭 집어 고넬료를 딱 빼내어 쓰셨습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뽑아 쓰실까? 두 번째는 고넬료는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면은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즉 돈이 많아야 구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요, 구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울 시내에서 부르이토끼 성금을 모금할 때 그 모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가장 적게 나오는 구가 어느 구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구. 뭐 제가 이 정도 얘기면 어디라는 걸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더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종이 죽고 폐지 죽고 병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부르이토끼 성금을 내요. 다 털어서 내요. 부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저 눈치 보아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것 중에 조금. 그래서 그 통계가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이라든가 뭐 서초라든가 그 강남 구역권 안에 있는 그런 데서 부르이토끼 성금이 제일 많이 나오리라. 그런데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데서 그런 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건지. 자, 지금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죠. 통계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모저모로 돕는 일 가운데 75% 정도가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라든가 또 돕는 일의 75%가 기독교와 다 거의 관계를 맺는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처럼 많은 구제가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라도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제 그래요. 우리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내가 구제해야 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물은다면은 우리 교회 구제헌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구제헌금이라고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구제헌금으로 들어온 건 그 목적을 위해서 씁니다. 아마 우리 신월동에서도 교회 중에는 우리 강서조교회가 그 동에다가 가장 구제 목적의 기금을 많이 낼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는 구제헌금은 그 구제헌금의 목적대로 그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구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드리면 그걸 모아서 교회에서는 아주 또 교회 이름으로 또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정말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다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고넬료냐? 그 어마어마한 이방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고넬료를 딱 뽑아서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만방에 알리셨느냐? 첫 번째는 경건했고 두 번째로는 구제.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 세 번째로 고넬료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어요. 또 배웠어요. 믿었어요. 경외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항상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단 말이죠. 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두 가지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 그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믿었고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꼭 집어서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최초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자,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딱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보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해 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을 또 이웃에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귀의 사랑하는 성령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얻어가시고
기가 막히게